있습니다. 제가 7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갑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세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 4년 동안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한 주가 비어서 한 보름 만에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예, 지난주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워서 제 생각이 잘 안 나셨다고 하는데 물론 예배는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오늘 참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지난주가 생각이 나면 안 될 텐데 라는 우려하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인동 굉장히 잘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팀원들이 좀 정리해서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들은 여전히 또 나설지만 코코넛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장으로 시작하죠. 사실만큼이나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요. 사실만큼이나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들이란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인도를 다녀왔어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늙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3주 정도 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4일 저녁 돼서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 제 마음 깊이에서부터 이제 되었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 42살이 이런 스케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늙은 거죠. 늙었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왔습니다. 또 하나, 뭐 이건 긴 얘기로 해야 되는 거였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저나 팀원들이나 그리고 그 현지 중에 몇몇 분들에게는 인생의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중요한 걸 깨달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 팀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 몇몇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난 어떤 걸 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힘들었다는 사실을 더 선택해서 바라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건 못하겠구나라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겠구나라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사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실 중에 우리가 어떠한 사실들을 사실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뭐죠? 어떤 사실을 선택하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인과라고 생각하지만 일정한 평가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다시 해보죠. 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젠 안 가려고 라고 갈 수도 있고요. 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체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갈 수도 있죠. 사람들은요, 그걸 힘드니까 당연히 체력 관리를 해야지, 힘드니까 당연히 안 가야지 라고 그 결과가 자연스러운 인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엔 일정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성향과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용기가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체력 관리를 하려고 갈 것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들어가면 이제 그만하려고 되겠죠. 그렇죠? 되게 의미 있었어. 그러니까는 잘 기억해야지 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미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가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의미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걸 되게 여러 사람들이 겪었으면 좋겠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매번 사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만큼이나 뭐가 중요해요?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을 주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한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객관화하고 있지 못하면 사실이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빈 공간, 사실을 다루는 방식 때문에 내가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요? 내가 분명히 사실을 선택했고 내 습관대로 사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건 그냥 사실이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화시킨다는 거죠. 상대적인 부분이었는데 선택했던 부분이고 내가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게 그냥 팩트야 라고 얘기해 버리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을 잘못 대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죠. 여러분들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해요. 언론이 어떻게 언론이 하는 방식에서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전형성이 되게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언론이 사실을 얘기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언론사는 정치적인 성향이 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B에 관심을 갖기보다 A에 관심을 받기를 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A를 되게 세밀화해서 반복적으로 기사를 계속 생산해내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B라는 언론사는 B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A라는 이슈가 생겼을 땐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3면 정도, 4면 정도의 간단한 그냥 그 정보만 공개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B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유포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시선 돌리라고 많이 표현하죠. A의 이슈가 나왔는데 A의 이슈가 좀 덮이길 바라니까 B의 이슈를 막 많이 얘기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을 가리우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준으로 장난을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의 장난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평균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실업률은 그렇게 심각한 지경이 아니고요. 우리는 취업 환경이 그래도 좋은 편이야 라고 세계 기준으로 가져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세계에는 진짜 뭐 터키나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실업률이 40% 50%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밑으로 다 깔아버리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좋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으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전년 대비, 10년 전 대비, 20년 전 대비 하면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사람들이 나쁘게 보게 하고 싶으면 10년 전, 20년 전 기준을 갖고 오는 거고 20년 전 대비 이렇게 실업률이 늘어났다. 그러면 심각하구나 라고 느껴요. 세계적인 평균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취업률이 좋은 편이다 하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뭐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죠? 반대 부분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복지는 굉장히 아직 갈 길이 멀다. 스웨덴은 북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우리 복지가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웨덴, 북유럽은 어때요? 세계 일반화예요? 아니죠? 1등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복지라고 하면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1등이랑 비교하는 게 맞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1등을 갖다 놓고 야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로 느끼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것만 들으면 팩트를 내가 어떤 사실 정보를 받아들인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가지고 결론을 정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하는 장난들은 뭐예요? 단순화된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이 경제계획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는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논리상으로는 되게 맞아 보여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요인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달러화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만 얘기해서 전망을 보면 맞아 보여요. 하지만 그거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미없죠. 내가 갑자기 뭐 여러분 신문 기사에 속지 마세요라는 컨스피러시 이론을 뭐 그런 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세 가지 예를 드느냐?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자기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어떻게 느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느끼기 시작해요. 돈 생각을 계속해요. 돈 걱정을 계속해요. 그럼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요.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계속,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결혼해서 고민하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사람이 없으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계속 왜 나는 혼자일까? 답이 나와 안 나와 그거. 근데 막 그걸 계속 고민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계속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는 나는 그런 거에 잘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싱글일 때 결혼해서 고민해봐야 결론은 무조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계속해요.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한 부분들.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질까? 미래 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요.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주변이 안 보입니다. 신앙도 안 보여요. 인격도 안 보이고 영성도 신경 쓰잖아요. 왜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가 계속 그쪽의 정보만을 계속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주제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전에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교회 가면 막 그 교회 문제에서 얘기해요. 끝나고 뭐 평일에 오후에도 그 교회 문제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막 그게 막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은 다 어떻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가족에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가족이 일정한 미적거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참 미적거리가 있어요. 근데 가족에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가족 걱정하다가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팩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팩트를 선택하고 그 팩트에 대한 정보만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치게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한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두 번째도 존재하죠. 어느 날 갑자기 기준을 바꿀 때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일관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봤더니 되게 좋은 데 살아. 그러니까 갑자기 난 잘못 살아왔나? 걔가 되게 고액 연봉이야. 그럼 난 기회들을 낭비한 건가? 저 중학교 때 서장훈이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테레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난 잘못 살아왔나? 지금 빌딩이 두 채래. 난 뭐 했지? 동갑인데 우리? 농구는 키가 안 돼. 그렇죠? 갑자기 내 친구이고 내가 옆에서 누굴 봤으면 그게 갑자기 OECD가 되기도 하고 그게 갑자기 10년 전 실업률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기준이 돼서 그 기준으로 나를 다시 재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해외 봉사 다녀온 친구들은 당분간은 인도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 어제도 그런 얘기 뭐 많이 했는데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한국에 태어났다는 걸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고 여러분 그것도 계속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이걸 봤다고 해서 그게 또 나한테 기준이 돼서 난 너무 혜택을 많이 받은 거야. 저는 그렇게 내가 딱 보는 장면만 탁탁탁 이걸 보면 그게 나한테 기준이 되고 저걸 보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인도 한번 갔다 오면 세상에 너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음 달 친구 집들이 가면 난 왜 아직도 혼자이고 왜 이런 좁은 집에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할 때 뭐가 안 생겨요? 일관성이 안 생기죠. 나 혼자 금류타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내가 잘 사는 거 같다가 또 못 사는 거 같다가. 그렇죠? 세 번째도 존재하죠.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뭘 내놓습니까? 전망을 내놓죠. 난 이제까지도 애인이 없어. 난 결혼 계획이 없어. 이렇게 나는 70대가 되어도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 죽어갈 거야. 난 독거노인이 되겠지? 그럼 그때까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인생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난 지금도 꾸역꾸역 견디면서 살고 있어. 그럼 난 언제가 이렇게 꾸역꾸역 견디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난 왜 견뎌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좀 요즘에 견뎌야 되는 시즌이에요. 계속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좀 잘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좀 인정받아요. 그럼 계속 또 인정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전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언론이나 쓰는 방법을 내가 나한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고 그냥 중요하지 않은 기준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전망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이런 식의 사실을 잘못 다루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그 선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는 그런 일이 생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아니 또 수많은 변수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이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 사실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 나름대로 그것을 평가하는 바람에 내가 내 의견이 아니라 그게 팩트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팩트를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맞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을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검증한 기준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망은 냉정하고 전체적인 전망으로 내 스스로에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실을 숨기는 일에 우리가 호도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것보다 좀 따뜻한 분위기였다면서요. 어떡하지? 원래 이 교회가 나예요, 알죠? 오늘 본문 가봅시다.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본문 1장 장면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살아서 노역에 끌려가고 이집트에게 압제당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힘들었겠다. 불쌍하다.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죠. 팩트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읽으면서 그 팩트를 선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해서 불쌍하고 힘들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 착한 사람들은 거기에 설득돼요. 하지만 저처럼 성격이 못돼 먹은 사람들은 구해준 건 400년 중에 마지막 세대고 그럼 350년 때 살았던 애들은 그냥 노예하다 죽은 거잖아. 300년 때 사는 애도 노예하다 죽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개인사였던 것처럼 힘들어다 구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구원받은 건 나머지 마지막 애들이고 그 전 애들은 다 그러다 죽었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굳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만들 수는 없었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못해요? 할 수 있다며. 뭐든 한다며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만들면 되지. 왜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집트에서 했나? 이집트에서 한다는들 꼭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서 했어야 됐나? 이집트에서 그냥 소수민족처럼 이렇게 늘리실 수는 없었나? 꼭 노예까지 되게 해야 됐었나? 라는 생각으로 확대되죠. 그럼 그 다음엔 하나님은 좀 목적주의자야. 하나님이 꿈꾸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성숙이라는 명목하에 나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민족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적당히 쓰세요. 저를 높게 쓰실 생각이랑 하지 마시고요. 저는 큰 고생해서 성숙하느니 적당히 천국 갈 정도의 신앙과 웬만한 사회생활 정도에서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마음을 기억하셔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주님 저는 선교로 가기보다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원금을 내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좀 쓰고요. 원래 커미션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 흐름을 알겠죠? 이 사람들 고생스러웠다 힘들었다는 팩트에 집중하면요. 그 팩트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가 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봅시다. 성경은 그럼 이 장면에서 어떤 팩트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고생스러웠다 힘들었다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0명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70명의 가솔이 가만 놔두면 나중에 수백만 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수백만 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집안만 어떻게 된 거예요? 12아들이라고 하는 이 집안 하나가 갑자기 100년이 지나면 수십만 명이 돼 있고 100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돼 있고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숫자만 많아지는 걸 강성하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고 표현해요.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되게 똑똑하고 연대감 있고 창의적이고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다음 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 9절에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 이집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당대에 이집트 같은 문명은 없었습니다. 이집트 같은 민족이 없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던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보다 많고 단지 숫자가 아니에요. 많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엄청난 강력한 민족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집트가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죠. 이걸 막아보려고. 그렇죠? 막아보려고 도전해서 그들 노예로 만들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자. 그들에게 아이들을 죽이자. 하고 이집트가 부당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권력과 살인의 방법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이걸 막아보려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전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죠. 근데 그 도전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술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집트 사람들이 근심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도전했지만 세상이 이들을 괴롭히고 세상의 길을 억압하고 도전했지만 이 흐름이 꺾였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안 꺾였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오히려 멈추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줍니까? 힘들었다 액센트를 둬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꿈꾸셨던 일들이 정말 도도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세상이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 실패하더라의 액센트가 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팩트죠. 여러분 힘들었던 것도 팩트예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팩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팩트에 집중해요? 이 본문들을 보면 힘들었다는 팩트에 집중하죠. 왜요? 현대인들은 편안함이 인생의 기준이라 그런 거예요. 내 가치관이 편한 건 좋은 거고 편한 게 중요하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맥을 읽어보면 고생해서 힘들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본문은 지금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 뷰가 그러니까 힘들었겠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아니죠. 편견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런 사실이 실제 있긴 했었어요. 거짓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는 뭐예요? 진짜 실제는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이 장면을 보는 하나님의 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뷰를 가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선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쪽 힘들었네 뷰에서 보면 선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집트에게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쓸모없는 삶류 민족이라는 걸 증명해서 덜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덜 괴롭히게 만들까가 초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들이 우리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니까 저희는 당신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못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더 이집트화 될게요. 어떻게 하면 저희를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희를 편하게만 해주세요. 그게 이들의 초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 이들의 초이스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쪽의 뷰 지금 내 인생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 벌어지고 있는 걸 막으려고 세상이 나한테 다 달려들고 있지만 내가 힘이 들긴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은 끊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초이스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언약을 하셨지만 야곱에게는 땅의 언약을 하셨죠. 요셉에게는 주권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민족이 됐으니까 뭐도 없겠구나. 이젠 땅도 없겠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하시는 그 나라도 세울 수 있겠구나 하고 뭐가 생기겠어요? 내가 이미 이루어진 약속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통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방향이 잡히겠죠. 그렇죠? 어떤 팩트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불쌍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이루셨던 위대한 언약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위대한 언약을 또한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 인생의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을까요? 편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불편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철학가가, 어떤 혁명가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학자가, 어떤 예술가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업가가 편하게 사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예요.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삽니다. 이루어낸 사람들은요 결국 무엇인가 도전하고 힘들고 역경을 견디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분명히 그들의 시간대들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에디슨 평생 3시간 주셨어요. 낮에 계속 주시고 거기 노예네 노예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칼빈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저술화 작업 나중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손목 마디가 쑤시고 그럼 거의 뭐 그거는 그렇게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칸트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저술을 하고 5시면 똑같은 퇴근하고 그렇게 시계추처럼 공장 노동자네 공장 노동자. 그렇게 평가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편하는 거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관점도 아니에요. 맞는 뷰도 아니고요. 근데 어느 점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뷰로 받았고 그것으로 팩트들을 점검해내고는 그리고 그게 사실인 양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새롭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해외 봉사 가서 마지막 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 되게 못 먹고 불편한 데서 자야 되잖아요. 한 3일이 야외 취침이었나? 하루는 야외 취침보다 좀 못한 데서 잤고 하여튼 잠자리가 되게 부족했는데 우리 또 자매 한 분이 또 좋은 아이템 수면제를 준비해 가셔서 저희 이제 옥상에서 잘 때는 수면제 먹고 기절하고 뭐 그렇게 잤어요. 하여튼 단기성균 수면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녀보니까 수면제가 짱이더만. 그랬어요. 힘들어요. 잘 못 먹죠. 인도 음식 그렇게 입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못 먹고 잘 못 잤어요. 요즘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면서 재미있는 일 했어요? 여러분 저희 땅 파다 왔어요. 하면서 재미있는 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가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린이 사역하다 왔어요. 그렇죠? 내 재능에 맞는 하면서 재미있는 일 하다 온 게 아니에요. 문화생활 못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요즘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뭘 원해요? 낮에 하는 일이 좀 재밌기를 바라고 일찍 끝나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가끔은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길 바라고 영화 한 편씩은 볼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갈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삶이고 좋은 삶의 기준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되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는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삶의 만족은 훨씬 더 높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의미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뭔가 벅차오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적 기준에서는요. 아침과 저녁의 기도의 시간 그래서 내 내면의 기준이 잡히고 정심에 보람 있는 노동 그 노동 자체가 내 취향에 맞거나 안 맞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람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식사 이것들을 공유하고 누리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생활은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됐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낮에 하는 일이 보람이 있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고 그러면 내가 요즘 내 생활에서 내가 집중하기에는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유가 많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문화생활을 못하고 해외여행을 못 가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뷰를 바꾸는 거예요. 팩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에 여유롭냐? 예, 내가 잘 먹고 잘 사냐에 대해서 내가 보는 그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게 생활하고 있냐? 내가 좋은 사람과 격려하고 있냐? 내가 기도해서 중심이 잡히고 있냐? 이게 내가 보는 팩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팩트를 보는가에 따라서 기준과 결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봉사가 그런 작은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계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추억이 되면 일주일에 너무 많은 돈을 쓴 거고 여러분들 그런 계기를 만들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집니까? 결론부로 갑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조명하시는 은혜. 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로 쓰면 여러 보이는데 무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솔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는 큰 무대인데도 다른 데는 그 조명, 그 빛의 톤을 낮추고 이 사람만 핀 하나 딱 사주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요? 그 솔로를 딱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창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전체 조명을 확 올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군데만 봐야 돼요? 아니죠. 전체를 봐야 되죠. 그렇죠? 듀엣이 들어가요. 무대 중앙에서. 그러면요 사이드 조명은 좀 더 낮춰주고 가운데를 밝게 빛나게 하죠. 그럼 거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조명하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주변 이런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자꾸 덜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보고 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중요한 줄 알고 내가 자주 노출되면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럼 이렇게 밀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하신 은혜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네가 이걸 봐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조명 그 라이트의 핀에 따라서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지 저기에 빛이 들어오는지 전체 빛이 들어오는지를 내가 보면서 아 지금 내가 저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인도를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조명의 은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봐야 오늘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일개 개인이 분별해내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요 기도로 주님 앞에 도움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해외 봉사를 준비하면서 가기 전까지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가는 팀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번 팀은 직장이라 준비를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지인들이랑 일하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했던 방식으로 핸들링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는 비행기에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해 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비행기에 탔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던 게 네가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은 20%다. 어차피 그거 이상은 네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할 역할만 잘해라. 나머지는 맡기고 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가서도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에만 집중했어요. 목사로 가는 거니까. 팀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고 나머지 내가 그냥 솔선수범해야겠다. 그래서 또 솔선수범하면 또 그만하시라고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해야 하는 사람도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배려가 없어 애들이 늙은이에 대한. 야 그럼 목사를 떠나서 응? 야 니네 야 목사를 떠나서 늙은 사람 배려를 해야 돼요. 10살 차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니네들이 42살이 되면 내 위대함을 알 거야. 어? 내가 그때 삽질을 한 번 더 한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거야. 아, 또 올라오네 갑자기. 예? 근데 거기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설교만 열심히 하면 됐던 거였어요.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조명의 은혜예요. 제가 또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조명받는 건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전 막 이렇게 꽂혀서 일하는 거 되게 신나는 사람이에요. 되게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업 되잖아요. 그럼 뭐 새로운 것도 생각하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해서 일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막 이렇게 그럼 되게 신나는 사람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신나 막 그런 생각하면. 그래서요 막 신나면 눈 뜨면 또 막 일 시작하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낯설지만 코코넛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에 약간 신난 거예요. 창세기 썼으니까 출애굽기 써야지. 출애굽기 쓰니까 레위기 써야지. 아 레위기 써야 돼요. 저 다 안 썼어요. 큰일이다. 내일부터 써야 되는데. 너무 인도를 갔다 와서 아무 생각이 없네. 레위기가 무슨 얘기였지? 뭘 쓰려고 했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고민하기로 했어요. 하여튼. 근데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어땠냐 하면요. 이건 이렇게 써야지. 이런 얘기도 넣어야지. 저런 얘기도 넣어야지. 사람들이 이걸 잘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 이것들을 잘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또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투명하게 잘 전하고 싶은데 날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는 제가 저걸 좀 잘 읽었으면 좋겠고 성한요 교회를 위해서 이 영적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고 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잠히 죽게 듣는 시간이 적어지는. 제가 두 번째 이번에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서 조명받은 건 그거예요. 네가 꼭 돌아가서도 여기서처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요? 그 시간이 저한테 힘을 줬거든요. 내가 요즘에 일을 재밌게 하면서도 약간씩 지쳐가고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져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게 나한테 내가 시간을 안 줬구나. 꼭 조용히 있어야겠다. 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겠다. 거기서 했던 것처럼. 이 시간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제가 그것을 기간 내에 10번 정도 쓴 것 같아요. 메모할 때. 꼭 이건 하자. 꼭 이건 하자. 꼭 이건 하자. 여러분 내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조명받기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24시간을 돌아봐도 내가 허투루 쓰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을 더 안 받아요. 근데요. 주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영성에 집중해야 되는 때인지 영성은 그만 좀 하시고 돈 좀 벌으셔야 되는 때인지 그렇죠? 사람을 돌봐야 되는 때인지 내가 지금 이게 나아갈 때인지 멈춰서야 될 때인지 내가 두려워야 될 때인지 용감해야 될 때인지 조명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너무 긴장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네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는 그 빛을 봐야 돼요. 그 조명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조명의 은혜에 대해서 절박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조명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꼭 그 기도가 아니라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나에게 조명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얘기를 조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얘기를 쭉 읽어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이 단어를 갖고 읽어나가 보시면요 이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가 내리기 전에 우리 다 여기서 굶어 죽게 되냐? 우리가 들고 나온 식량은 떨어져 가고 우리는 광야길로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여긴 먹을 게 없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팩트를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장정이 이렇게 크고 전차 부대가 있고 성벽이 높고 군대가 있고 그들 앞에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았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죠. 그들이 팩트를 얘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들이 팩트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걷기에 길이 너무 험하여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고 팩트예요. 길이 너무 험했어요. 물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이게 팩트예요. 그들이 팩트가 아닌 걸 선택한 게 없단 말이에요. 매번 그들이 팩트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봐야 하는 사실을 보지 않고 그렇게 안 중요한 사실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지금 가나안 군대를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팩트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셨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보지 않고 지금 저들은 그 우리를 약하다는 사실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애굽의 모든 농경 사회를 망치면서까지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 나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 안다면요, 우리가 이러다가 굶어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다는 게 명확한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첫 설교로 조명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이 조명이란 테마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나가시기에 각각의 더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이 조명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서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때 조명이 사라진 이들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이들이 사실이 이렇잖아요 라고 되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실을 붙잡고 얘기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실을 붙잡고 흔들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한 내가 지금 외로운 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처진 게 사실이잖아요. 물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만나는 매출액이 내리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갖고 흔들어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갖고 흔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쁘고 내가 피해자이고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우리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움켜쥘 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더 중요한 다른 사실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을 움켜잡으실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 편안함의 기준, 주변 사람이라는 기준, 그렇죠? 많이 들은 게 중요해져 보이는 거,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해가신다고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골몰하는 사람은 퇴보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100%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 뭐 중요하죠. 하지만요, 분명히 성장해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대로 고민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근데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막 골몰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퇴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간들을 돌아보세요. 그때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성장했는지 퇴보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골몰하면서 퇴보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걸 붙잡고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겠다. 그 출발점을 바꾸겠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출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출발이, 우리가 선택하는 사실의 출발이 바뀌어야 됩니다. 출발이 바뀌어져야, 첫 단추가 바뀌어져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기 어려워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골몰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저 인생은 이런 걸까요? 왜 제 상황은 저런 걸까요? 이렇게 대화를 끌고 가면요, 이미 아무리 거기 하나님의 의견들이 제시돼도요, 큰 흐름이 좋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첫 단추, 처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팩트가 여러분한테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이제는 한 해가 한 달 정도, 이제 2달 지나고 있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잠깐 일상에서 고개를 들어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한두 달의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던져지는 상황과 생각들에 따라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봉사를 갔다 오면 당장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개인적인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인생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큰 장점이에요. 그 좋은 기회죠. 여행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얻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다시 지금 주어지는 정보와 얘기들과 일상으로 골몰해서 거기서 쓰러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으로, 상황으로 새해가 됐다고, 해외 봉사 갔다 왔다고 그런 계기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계기로 하는 건요,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만 여러분들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조명하시는 데만 여러분들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침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고민될 때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제가 정말 이 선교 못 해먹겠다 하는 그 새벽 2시 반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1시간 반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원래 컨디션으로 탁 돌아왔어요. 그 생각은 그때 딱 한 번 했어요. 그 밤에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안 했고 그 전에도 안 했어요. 그 생각은 그 기도로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 생각이 시작됐을 때 그 씨앗을 계속 키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 이제 쓰러질 것 같은데 돌아가면 다시 내가 여기 오나 봐라. 와도 난 무조건 호텔이다. 나는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다녀야지. 기념사진만 찍고. 이렇게 생각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워서 잠깐 한 생각이에요. 누워서 잠깐. 내가 꼭 삽질을 같이 할 필요가 있나? 네, 누워서 잠깐 한 생각이에요. 얘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누워서 한 생각이. 잠깐 했어요. 잠깐. 그렇죠? 생각을 키우면.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무릎을 꿇고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막 커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랬던 생각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사라져 버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내 안에 어떤 걸 주의 뜻인지 비춰달라고. 주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무릎을 꿇는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비추실 때. 여러분, 이번 선교에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2 지점은 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어떡하죠라고 기도했던 거랑 그 밤에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 2 지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 갔다 올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내가 어떻게든 역할은 했겠지. 그건 없었어도. 하지만 그 2 지점이 저에게 선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저의 여기의 삶에도 동일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 조명하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개척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 조명하신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주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조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혹은 붙잡으시고 명절까지 지나면서 일상에 그저 흘려보내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중심에 영혼의 가장 강력히 원하는 그것,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것,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할게요. 한 번은 묵상 시간을 5분에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요즘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까요? 지금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까요? 이 2 가지만 우리 좀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냅시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나? 이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이 맞나? 일치하는 분도 있어요. 꼭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나?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군요. 하나님, 이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군요. 이런 비춰지는 그 한 번의 핀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명을 기다리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5분에서 7분 정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현실을 보면 앞이 안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현실을 보면 앞이 안 보인다. 그들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현실을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인다. 그들이 목마를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현실을 보니 앞이 안 보인다. 그들이 길이 거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현실을 보니까 앞이 안 보인다. 여러분, 거기에 그 현실과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여전히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또 내 생각에 갇혀서, 내 현실에 갇혀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니까는 내 길에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그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거기에 빛을 비추시면 내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두운 것 같으니까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한번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내 내일에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내가 주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한 번을 하고 내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이 안 보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안 보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일이 안 보입니다. 주님, 제가 봐도 저 현실에서 내일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 아버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그 현실을 주여 저희가 근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현실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 보여주신 현실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조명하시는 대로 저희가 걸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비추시는 빛을 저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봐도 앞날이 보이지 않고, 제가 봐도 막다른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생각과 저의 현실과 저의 안목으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거기서도 주님께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절박하였고, 아버지 물이 없어 절박하였고, 먹을 것이 없어 절박하였으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 빛을 조명하시면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허락하셔서, 저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허락하셔서 저희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자꾸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현실만 바라보며 거기에 매몰돼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내가 정말 봐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중요하지 않는 것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갖고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조명을 따라서 한 걸음씩 인도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들을 제가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고생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내시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것들이 있을 터인데 내가 그들을 깨달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벌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들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명하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내로를 가여 주옵소서. 내로를 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무의 숨 첫 번째 해외 봉사 은혜 중에 무사히 잘 마쳤고요.